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한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프레드인데요. 프레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서 정말 꿈꿔왔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졸업을 축하하면서 새 자동차를 사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차 키를 건네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프레드, 차를 운전하기 전에 꼭 매뉴얼을 읽어봐라. 그리고 제대로 된 기름을 넣고 또 오일도 제때 갈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프레드가 이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시지?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며칠 뒤에 이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프레드가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식용유도 기름이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주유소 대신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식용유를 한 통 사가지고 연료통에 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차가 고장 났겠죠. 시동도 걸리지 않고. 그로 인해서 뜨거운 여름에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직장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페달을 밟는데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고장난 차를 팔았어요.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한참 타다 보니까 오일을 교체하라는 그 경고등이 뜨는 겁니다. 괜찮겠지. 무시해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차가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에서는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만 했어요. 페달을 밟으면서 프레드가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마침내 그는 그 차를 처분하고 낡은 중고차를 사게 되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다 깨져 있고 또 앞유리도 금이 간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후미등이 멀쩡한 거예요. 브레이크 등이.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백미러만 보면서 역주행을 해야겠다.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난 거죠. 남도 다치게 하고 일주일간 병원 신세도 지고 6개월 동안 감옥도 가고 직장도 해고당하고 그러면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나. 그 후에 이 깨어진 삶을 끌어안고 거리를 떠돌게 되었어요. 낡은 배낭 하나 의지해가지고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낡은 자동차 매뉴얼 한 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이 매뉴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료를 넣어야 되는지, 또 왜 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는지, 또 도로벽끈은 왜 지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읽어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나를 얽어매려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지침이었구나. 이 마지막 장을 다 읽고 나서 프레드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키를 넘겨주신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집중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써 있는 얘기예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읽었어요. 아니, 자기가 다 잘못했으면서 왜 그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이 얼마나 모순적인 삶이에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프레드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제 얘기더라고요, 제 얘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프레드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그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거나 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발각되면은 내 자존감도 무너지고 나라는 삶의 어떤 모든 기초가 다 사라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이 실패와 실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지만 수능 시험을 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엄청 잘 나왔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수능 당일날요, 이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시간이 15분 이상 남았는데 5분 남았다고 하길래 제가 급하게 남은 문제들을 막 찍었거든요.
마킹을 막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사실 그날 하필이면 제가 시계를 안 가져갔고 또 차분하게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원인도 있죠. 근데 제가 시험을 망친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감독관에게 돌렸어요. 아니 그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내가 평소에는 이 정도 점수는 나왔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시험을 망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망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능 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 해명을 했나 몰라요.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감독관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언제나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망칠 수도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나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돌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우리 팀원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좀 도와줬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팀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할 때도요, 내 잘못이 커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거에 막 이미 지나간 일들,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 다 끄집어 가지고 막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원망의 화살이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하필 이런 팀원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희한하게 그 근원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것을 겉으로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그래, 역시 나야. 공로를 자기에게로 다 돌립니다.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탓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가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지만 그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훨씬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가 어리석어 제 삶을 망쳐놓고는 어째서 하나님을 탓하는가?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러한 모순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보편적인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길을 굽게 하는데, 이 자기 길을 굽게 하다 이 말도 보니까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뭐 불평하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을 쏟아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분노예요, 분노. 단순히 불평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극도의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깁니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긴 이후에 어떻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불순종해서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놓고는
근데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불신앙이죠. 자기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기 스스로가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길을 굽게 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쳐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왜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요. 19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미련함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기 주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성경이 지금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미련함이에요. 그리고 잠언 전체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주제가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출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자신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길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미련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요, 단순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의 잘못을 말하는 것을 이상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생은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는 존재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존재. 이것이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이 미련함과 또 스스로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것과 악함을 연결합니다. 잠언 3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악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를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미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은 곧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 여러분, 건강 문제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건강식을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책을 수십 권씩 사 읽고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한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반드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잘 세우고 또 현명하게 투자하고 성실하게 저축하면 내 미래가 보장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하면 결과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결과는요, 통제되지 않습니다. 보장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할 수 없잖아요.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뜻하지 않는 질병을 어느 날 마주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능력 밖의 일도 다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애들 양육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제가 재밌는 책을 봤는데 이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석하는 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그러면서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다. 규칙도 너무 많고 기대치도 너무 높다. 자녀 양육은 율법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 같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문화 전부 그렇다. 우리 사회는 성인이 하는 행동은 웬만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관용적인데 아이들에게는 먹는 음식마저 칼로리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듣는다. 정말 대단하고 유별난 세상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을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미래가 결정될 거야.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뭐 들어보니까요, 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플랜을 부모가 다 짜줘요. 7세고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 이 부모 스스로가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을 필요 이상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하나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서 양육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을 전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믿음을 좌우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세워둔 계획과 방법을 굉장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도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과 내 방법을 다 세워둡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도장 찍어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과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한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당장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선한 길인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그 길이 5년 뒤에는요, 최악의 결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겪게 될 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도하려 할 때 그 길은요, 정반대의 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처한 가장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선택한 길의 끝이 결국 사망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참된 길, 정말 좋은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그래서 끝까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잠언 19장 20절 21절.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프레드라는 청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오직 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휘발유 대신에 식용유를 넣고 오일을 교체하라는 경고를 무시하며 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짜 잘 되는 길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약속대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안정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라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합니다. 그래서 앨런 노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쉬면 우리가 사회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도 개인적인 책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쉬면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도 선한 일을 일상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쉬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신과 이웃을 은혜로 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분의 그 놀라운 주권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겉으로 보면요, 이보다 절망적인 인생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근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공의를 행하십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주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의 고통 중에 눈물 흘릴 때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분의 주권은요, 그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왜 날마다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세요? 왜 그렇게 하나 한 곱이 넘으면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해하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쥐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근데요,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뜻이 반드시 온전히 서리라. 그분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선함입니다. 그분의 뜻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권으로, 그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 대안은 이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계를 인정하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죠. 내가 그것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나의 계획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야말로 주권이 교체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삶으로의 변화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가 주도해 나가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주권을 계속해서 이양해 드리세요. 주님께 맡겨 드리세요. 내어 드리세요. 자녀 문제도, 가정의 경제 문제도 내어 드리세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제가 처음 신대원 졸업할 때는 얼마나 자신감이 많았나 몰라요. 비판하고요, 목사님도 설교 저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런 날이 서 있었고요. 내가 하면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 사역도 하고 이제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으로서 4년차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깨닫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나의 한계가 크구나. 저는요, 요즘에 계속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시점 되면 좀 이 정도는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분이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자라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 한계를 인정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이분들이 자라지 않을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훈계와 공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말씀 읽기 싫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게 너의 한계다. 그게 너의 한계다. 여러분,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길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길이래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0절.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의 훈계와 공고로 달려가세요.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의 한계를 느끼고 계세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때를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늘 염려되세요? 그렇다면 주님 주신 기회로 받으세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겠다. 한계를 인정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한계를 인정한 자에게 놀랍도록 지혜로운 인생을 펼쳐가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한계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갖길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대안으로 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본문 21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폴 트립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세상은 통제를 벗어나 있지도 운명이나 변칙에 놀아나지도 않는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화신이신 하나님의 자상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장소와 관계 중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으시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장소와 관계 중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으시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한 가지 정말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세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지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가요 다시 하나 되는 길은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의 경제적인 혼란들,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통제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보세요. 세 번역인데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여러분 시대를 보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의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느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을 주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전히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나라와 열방을 주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부활주일에만 살아 계신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만 살아 계신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왕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 봅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고 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울 때는요,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내가 다 일을 그리쳐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나의 한계를 직시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한숨 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한숨 쉴 일이 많아요. 뉴스가 보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거예요. 늘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 예배가 회복돼요. 잠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 그 대신에 감사가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첫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하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잘 될 줄 알고 여러분 다 덤벼드신 거 아니겠어요? 이 길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암이 다 비켜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기업이 사업이 다 잘 돼요? 다 잘 풀려요? 예수 믿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파도처럼 폭포수처럼 밀어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에요. 잘 되지 못할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일으켜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늘 시선이 여기 가요.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잘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구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애들이 믿음을 떠난다고 선언을 하든지, 잘 풀리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든지, 갑작스러운 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리라. 그래서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내 영혼이 메마르고 고단할 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예수 믿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고 정말 고생하고, 그럼에도 돌아보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셨군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무계획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관리 하십시오.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 아님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계속해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 내가 막 악을 쓰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그 인생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하니 그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통제 밖의 일, 그 일,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할 때에 이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한 마음으로 통제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그것을 믿고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는, 내 노래 되시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은 영원해.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노래 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이 두 말씀의 대조를 다시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굽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늘 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어그러진 시대와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친히 그분이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늘 반복되어서 찾아올 거예요.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 소망 가운데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이 나라도, 이 세계에 수많은 어지럽게 하는 이 상황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경우,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얼마나 발견하고 깨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룰 수 있고 여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여전히 자신만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직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 서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넘어졌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장 완벽하신 뜻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고로 나아가며 주의 공개로 달려가는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어그러진 상태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등바등거리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께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께 매달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며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영영부를 나의 찬송이 되시는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우리에게 또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고 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불안해하고 또 때때로 분노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여전히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수습하려 하고 내가 통제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통제를 너머에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의 인생, 또 그들의 믿음,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나라와 국제의 정세들 어느 것 하나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과정 속에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는 믿음 가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